직송까지 맡았습니다. 예. 네,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겠죠. 한번 아멘해 보세요. 네, 그만큼 마음 주시니까 하겠죠. 우리 아, 우리 케이함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앞에 한번 편안한 눈으로, 왜냐하면 좀 불편해,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편안한 눈으로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성도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요, 잠깐만요. 편안한 눈으로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안심하세요 하고 한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리세요. 네, 안심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에 떨까 사람들이. 너무 불안에 떨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전했던 Human Sexuality, 인간의 성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정하는데 제목이 Sexuality and Sanctification. 굉장히 사람들 생각에 상반되는 제목들입니다. 성과 성화. 우리말로 하면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와, 굉장히 다르죠. 성과 성화.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네이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 말이죠. 성은 동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리고 죽으면 nothing으로 가기 때문에 성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하면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혼돈스러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혼돈스럽냐면 하나님을 빼놓고 이걸 아무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데 하나님을 빼놓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니 그걸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악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들이 성을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섹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Sexuality became sex in our society.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적 존재이십니다. 아셨습니까? Sexual being.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왔고요. 형상에서 나왔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요. 동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functional role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랬듯이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discriminate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계속 그쵸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여자의 마음이 남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자리를 자꾸 향하는 죄성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나눈 얘기들입니다. 이런 성적인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적 죄악과 성적 시험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화돼 갈 수 있습니까? 성적으로 성화돼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의미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물론 어떤 완벽해지거나 성적 시험이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적 시험과 이 성적 그런 죄악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종이 뭐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인이냐면 죄악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종살이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내가 진짜 그게 이제 자꾸 심해지면 나는 I'm dirty.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그 기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입을 띨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가증하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늘 자기를 그 깊은 정죄함에 그냥 집어넣어요. 나는 정죄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겉으로는 액트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외식입니다. 외식. 패배감으로 늘 쌓여 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없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패배의 영역으로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요즘 포노그래피. 여자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오늘 그런 성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피로써 그의 능력으로서 씻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죄의 종살이에서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사슬이 끊어졌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머릿속에는 끊어진 것 같은데 진짜 삶에는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종살이하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키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깨끗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make you holy.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죄 세상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성화시켜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자랍니다. 이해하시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됩니다.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성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배웠나니.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말에는 우리 힘으로 하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 so more and more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저 좀 보세요. more and more. 성화는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님 같은 그런 아무런 그런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게 아니라 성화돼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by process. 성령과 동행하면서. 아시겠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하여 준 것은 너희가 이미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키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Sanctification. 그리고 바로 곧 음란을 버리고.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음란에 대해서 sexual immorality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너희를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여기가 키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데살로니아는 어디 있냐면 북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북그리스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1세기죠.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이 오신 그때부터 1세기인데 Greco-Roman world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세상을 탁 다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가 합쳐진 Greco-Roman 사회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세상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란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보다 더 문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성적인 그런 도덕적인 가정적인 가르침이 1세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아직 그 그레코-로만 월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세기, 3세기가 되면서 미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즉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당시 남자들은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슈얼한 그런 성욕을 채우기 위한 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는 종이랑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그 외에 창기들과 또 마음대로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타종교들이 그들의 예식이 뭐였냐면, 그들의 예배가 뭐였냐면 그 성전에 가서 여자 선지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들과 교류하는 예배였었습니다. 이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레코-로만 월드의 사회였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즉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뼛속 안에 있습니다. DNA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체인을 끊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 살다가 죽어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서 살다가 죄의 종살이 하다가 죄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fate, 운명입니다. 운명. 이것을 건지시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갔다 오면 마음 편해지고 앞으로 일 잘 되고 그런 엉터리 믿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믿지 마세요.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걱정이에요. 50대 60대가 되면 나아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지저분해져 갑니다. 진리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짓들을 믿고 살다가 나중엔 진짜 정신병자같이 삽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뭐를 믿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문화보다 훨씬 더 타락한 성적 문화. 우리 서구 문화에는 아직도요 기독교 문화와 윤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워졌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1세기에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그레코 로맨 월드에는 성적 문화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와이프가 있고 concubine 첩이 있고 그 다음에 sexual slave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기들과 자고 그 다음에 저기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겠죠? 그렇게 더럽게 막 살던 사람이 와이프 있고 첩 있고 창기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회심하는 그런 경우, 그런 삶인데요. 그게 가능한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가느냐?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리스트가 sexually immoral이에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항상 둘이는 같이 가요. 세 번째가 간음하는 자예요. adulterers. 네 번째가 탐색하는 자예요. sexually active한 사람들. 그냥 그 죄악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남색, homosexuality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한 도덕들, 탐욕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뭐라고요?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자들이 지금 성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Such were some of you.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던 자들이 있었으나, 호모섹슈얼들이 있었으나, 섹슈얼리 이모럴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도덕도 있었고 탐욕하는 자도 있었고 술주정뱅이도 있었고 모욕하는 자도 있었고 속여 빼앗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이렇게 변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인이 끊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간격이 없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증거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숨고 피하고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었으나, 즉 이 말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기 전에는 저들이 탐욕하고 첩과 종들과 창기와 함께 했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었고 간음하는 자였었고 남색하는 자였었고 도둑질하고 탐심하고 술주정뱅이들이었고 속이는 자들이었고 모욕하는 자들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그런 거죠. 나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게 간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간증이죠. 여기에 키는 such were some of you. 너희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섹슈얼리 이몰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살게 놔둘까요? 여러분, 저랑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그렇게 성적으로 더럽게 살던 사람,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씻기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씻기시죠. 세상 그렇게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거 그대로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씻기시죠.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죠. 성령을 거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이런 것에 지금 이런 에리아에 패배하고 있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진짜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망할 인생을 살 수 있게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색하는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질 나는 인생 정말 인간 쓰레기죠. 인간들 우리 쓰레기같이 삽니다, 여러분. 구역질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나니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떻게 들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이 느끼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네요. 여기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 힘으로 우리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도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를 찾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 주고 싶으신데, 이미 다 주셨는데 자기는 마음을 드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는 위로를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대답하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질 않으니까. 인간들은 정신을 잘 안 차려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면요, 그 다음에 변해가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Sanctification, hagiasmos,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봉사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좀 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버스가 여기 어디 있는데 3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The will of God is this and it is your sanctification.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가기를 마음 먹으셨습니다. 근데 왜 안 변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습니다. This is the will of God. 텔레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데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대로 살게 놔두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맨날 섹슈얼리 패배하고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셨는데 그걸 안 받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우리 이 세상에서 남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거의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부자로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부자 되면 딴짓들 하니까. 다 돈에 미치고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거 하나 붙들고 삽니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자, 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믿질 않아요.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과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질 않아요. 불신이에요, 불신. 즉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에리아는 절대로 안 돼. 술 절대로 안 돼. 성 절대로 안 돼. 수많은 젊은이들, 여자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들은 카운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가서 카운슬 받으라고 그러죠. 성적인 거는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요. 패배 가운데 살아요.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정죄함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척할 수밖에 없어요. 뭐로? 많은 경우에 봉사로. 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봉사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음란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그 돈의 탐욕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정말 답답하려고 그러네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저한테 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음란하고 탐욕, 이런 죄악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지금 시작도 못하신 겁니다.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걸 불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화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불신으로 살고 있어요. 맨날 절대로 안 돼. 난 그거는 절대로 못 나.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성적으로 20년 동안 20년 여러분 포노그래피에 미쳐서 사는 사람 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20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양에 가서 내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건 내 운명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그 성적인 에리아, 돈 사랑하는 것, 술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죄악 들어가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들어가지 않으면 뭐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내가 이렇게 꼭 쥐고 있는 이 성적인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믿으신 그 자리에 오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안 놓고 그냥 슬슬 붙들고 자는 사람들은 성화를 아직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가지고. 그렇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각각 in holiness and honor to know how to control his own body. 자기의 몸을 어떻게 다룰 줄 알라고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각각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to know how to control your body. 우리의 몸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마스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길까요? 지칠까요? 당연히 이기죠. 이걸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좁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Mastery.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수합니까? 실수합니다. 하지만 늘 거기에 종살이 합니까? 절대로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죄에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죄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와 연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목사나 무슨 선교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불신 가운데 살아요. 이건 절대로 안 돼.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올무요, 그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체인입니다. 절대로 안 돼. 이거는. 그게 뭐죠?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불가한 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구원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늘 성적인 걸 얘기하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과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종살이 하고 있든지요,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밤낮 종살이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과 함께 그런 것을 싸우며 이기며 기뻐하며 그리고 승리해 가면서 성화돼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만 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잘 들으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듣고 계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믿지 마세요. 엉터리 믿지 마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닌 분은 아니에요. 아닌 분은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긴 것도 아니고요. 아닌 분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여러분 순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권사인데? 아니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니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키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동행하려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분과의 연합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다 항복하시고요. 그분의 주권 앞에 두 손을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봉사 안 됩니다. 봉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헌금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구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전화에 있어요. 전화가 우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맨날 생각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생각들이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3시간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씩 여기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렇게 한 1년만 살아보십시오. 그 쓰레기가 여기서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필 것입니다. 쓰레기 꽃을 필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레기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이미지들, 수많은 이미지들, 카톡 쓸데없는 거 이렇게 릴레이트 하지 마세요. 같지 않은 것들 카톡 너무 보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를 채우는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바뀐다고요?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아니면 쓰레기만 좋아합니다. 쓰레기. 여러분 스크린 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타임. 요즘에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들도 전화 붙들고 살아요. 내 외로운 마음을 전화한테 다 줘요. 전화한테. 그렇죠? 그리고 지저분한 거 다 봐요, 거기서. 그러니 어떻게 성화돼 가겠습니까,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어저께도 말씀 나눴는데요. TV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떨 적에는 제가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는 지혜들은 그거 진짜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거 진짜 엉터리들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지혜 있고 살아있는 것은 찾지 않고 맨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가 되겠어요? 점점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기다 두니까요, 내가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줄 분별을 할 수가 있네요. 듣고 계십니까? 근데 주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밤낮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대화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영원한 것들 다 하나도 없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한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한다. 그럼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중심에, 우리 하트에 우리의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삿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뭐로 끊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나는 이 성적인 건 절대로 안 돼.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돈과 술은 절대로 안 돼. 이런 불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과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디자이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늘 좀 돌볼 사람이 없을까? 저는 어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이렇게 추운데 그 친구가 너무 고생하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이 구역질 나기 시작하는 것이, 어저께도 우리 여기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상숭배 얘기를 하니까 That is so disgusting.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다른 남편 5-6명 쫓아다니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쳤구나, 내가 여기가 진짜 미쳤구나.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창기의 모습이 나구나 하면서 아주 디스커스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예수를 생명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희를 신원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저 말 뜻을 사전에서 찾았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간단합니다. Avenger.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Avenger의 원어가 뭐냐면 ekdiko라는 말인데, ekdikos. 디코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슬쩍슬쩍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탐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랑보다 더 확실히 드러나야 될 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을 심판하면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적당히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적당히 믿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 좀 보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뭘 그렇게 보시는지 저 좀 보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 잘 보이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말들 해주고 달콤한 말 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큰 코 다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줄 생각은 없으면서 자꾸 위로해달라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마세요. 우리 이민교회 그렇게 살기 딱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기 미국의 American Dream, 미국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데 교회 와서는 그냥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완전히 썩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진짜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전혀 불가하다는 그 에리아를, 이 sexually immoral한 것도, 탐욕도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약하네요. 우리 교회 진짜 아멘이 약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아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전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불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나 붙들고 죄책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 몸을 다 주시고 온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살라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